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14장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주의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늘 찬양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고백 같은 느낌으로 찬양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에 두루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41장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임하거나 그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하늘 보내
푸른 말을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임채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원한자에게 열방의 유혹으로 주시며 고유와 땅끝까지 이르도록이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 복된 시간 되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경배를 하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날을 복되게 구원을 하셨사오니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은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의지하는 교우님들에게 근광과 희락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담력이 얻게 하시고 잡기들을 우리를 둘러 치라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토사를 좋아하고 해우를 구한 저희들의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필요한 창조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쓸 것을 먼저 찾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면서도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저희들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부로만 만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기도에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무시로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내 힘만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빈개치 않게 하시고 환경을 타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레는 기도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시대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허락하신 성령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러지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삼해 주시고 믿음의 시를 나가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에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 회복하여 주님의 재단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늘 기쁜 교회가 구원과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권사 집사님들에게 감사의 축복을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목사님의 가정과 가족들, 가정마다 성도님 가정마다 가족들의 건강도 주시고 헌신이나 사업 하시는 사업장 그리고 직장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안전과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기쁜 교회 발전과 보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호준 목사님에게도 강건한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말씀마다 축복의 말씀 성도님들의 심령이 새롭게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소망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보라니까 좀 느낌이 달랐나요? 네. 이거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것에 사람들이 유익합니다. 왜냐면 찬양엔 저주가 없어요. 찬양엔 저주가 없어요. 찬양엔 축복만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엔 찬양, 찬송에는 찬양, 높여드림이 있고 경배가 있고 그리고 간구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간에 다 녹아 있어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찬송가만 열심히 해가면 다 나와요. 찬양 속에, 찬송가 속에 있는 가사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찬양 시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아멘 하라고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요. 그 부분들이 저는 신기했어요.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보고 절에 가고 스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난 다음에 나무아비탑을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안 떨어진다니. 아니 그냥 재미삼아 나무아비탑을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듣고 마음을 담아서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부처가 이 안에 있고 내 안, 그러니까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처가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도와준다 뭐 그런 개념들 같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개념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여튼 얘기하면 그런 식인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안의 고백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경우에는 누가 잘못을 했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욕이 나오고 싶은 생각이 막 이렇게 꽉 있는데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이 안 나오고 턱 하고 막히는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그게 있다면 그거를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돌파라고 하고 싶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돌파합시다. 예배로 돌파합시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입에서 저주를 하고 싶은 욕망과 싸워서 이기고 축복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놈이 있는데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게 안 나오는데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축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어 속에 우리들의 진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 진심으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깨부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믿음이고 소망이에요. 믿어주는 거고 소망하는 것.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판단과 현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 감정을 들어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모든 것들보다 강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설교하고 조금 대치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무슨 선포를 해라 먼저 선포하면 다 된다는데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해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연결해서 볼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압니다. 악한 영들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주님이든 하나님이 여러분도 알아주시길 축원합니다. 당연히 알아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과 일행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자,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 서효숙 권사님이 틈만 있으면 예수를 전하거든요. 받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겠다 하고 아닌 사람은 튕겨내죠. 그죠? 그는 권사님이 선포한 거예요. 선포라는 건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포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튀겨내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지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핍박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어쩌면 그건 정치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극심한 도전인 거죠. 헬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 그리스가 메시아닉 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지면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음에 문제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것들이 싫어서 이제 거절하는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힘이 강성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해요. 대신에 예수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 정도까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거기까지만. 더는 안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좋은 얘기 안 나오겠죠? 바울이 웬만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막 이동을 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2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2년 정도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그쪽 지역이 지역적으로 아시아 지역이라는 언어를 써요. 우리가 아는 아시아와는 좀 달라요. 지금 안타깝지만 에베소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이 현재 나라로 어디? 튀르키예에 속해요.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죠. 거기 지역 다 몰려 있어요. 지중해 해안가 연안에 그쪽 지역에 다 몰려 있는데 거기 중에서 특히나 에베소 지역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노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바울도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은 지역에서 굉장히 발달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고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교육이 발달하고 돈이 많이 모이고 문명화되어지고 그러니까 대도시예요. 대도시. 굉장히 발달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땡큐 그런 지역인데 이제 사람들이 부유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교육이 많이 되어지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만나고 상업을 하면서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좀 더 넓어지고 보는 눈이 넓어지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었을 때에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무엇보다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쩌면 지루하고 능력 없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역사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진입 장벽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사도 바울부터가 헬라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졌겠죠. 2년 정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쪽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와 풍요의 도시 에베소 지역의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가 나타나는 것 자체,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고무적인 일이고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누군가의 손에서 기도를 하고 귀신이 나갔어요. 병자가 치료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확 나가네. 그것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술사들이에요. 이제 그 마술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바울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괜찮네. 돈이 좀 되겠는데 여기에 왜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이기도 한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일을 행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참 말이 되겠고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의지하진 않아. 근데 걔가 의지하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를 의지해서 나도 한번 해볼게. 귀신아 물러가라. 그 귀신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걸 알고 바울도 알아. 너는 뭐야? 이러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퍽 일어나서 이리 와! 이래갖고 옷을 다 찢어 말기고 홀딱 벗겨갖고 막 괴롭히니까 두들겨 맞고 옷을 벗은 상태로 도망가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것도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7명이 되는 사람 한 사람한테 아주 그냥 몸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때 멀쩡했는데 옷을 왜 찢었나 모르겠어. 유민이 같은 애가 확 해갖고 이렇게 다 이겼나? 모르겠어요. 지민이 같은 놈이 이래갖고 나타나가지고 막 다 이겼나?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언어의 주술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렇게 말만 하면, 선포만 하면 그것들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가 책을 읽다가 버려버렸는데 애들이 읽을까봐, 이제 뭐 제가 신학서적 중에 너무 깊이 들어간 건 어려워서 아마 재미도 없어 읽지도 않겠지만, 이거는 안 읽으면 안 될 책이에요. 그래서 확 버려버렸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게 시크릿이다. 그게요. 그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은 그거예요. 네가 말을 안 해서 그래. 계속 말을 해. 계속 선포해. 계속 자기 암시를 해. 그럼 네가 믿게 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 세상이 너를 도와서 그렇게 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시크릿의 무슨 다락방에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쓰레기를 팍 버려버렸어요. 앞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연결될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이 성경에 나와요. 뭐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10년 전에도 제가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선포되어지는 선포 언어뿐 아니라 기본적인 순서는 뭐냐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들려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선포와 고백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늙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아니 봐봐요,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쪽에도 기도하고 이쪽에도 기도하면 되지. 큰 놈한테 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둘째 놈한테 큰 놈한테 잘 될 거야 라고 그랬으니까 너한테는 할 게 없어. 이게 말이나 돼요? 똑같이 하면 되지 그냥.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 당시의 믿음으로서 뭐냐면, 큰 놈에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다 들려지고 그거 하고 남은 게 있다면 얘한테, 즉 얘는 부자가 될 거라고 했으면 얘는 부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못하고 너는 건강해질 거야 이런 얘기, 오래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피튀기게 싸웠다가 형이 이렇게 열받아갖고 이제 죽여버려야지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여호와를 떠나서 뭐 지금 다른 귀신을, 다른 그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축복해주는 신을 찾아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축복할 거예요. 이렇게 복을 내려줄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나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이 야 저거 돈이 되겠다 야.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나나나나나나 이렇게 하면 그게 주문이야. 주문 딱 하면은 귀신이 도망가네. 이거는 법칙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 주문을 외우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불러라. 되네. 신기하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 무시무시하구나. 귀신들이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명하느니 물러가라. 이거 돈이 되겠네. 그래서 마술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죠. 우리 눈에 거짓된 거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거나 놀랍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야. 뭐야,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제사장이 마술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쇼를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보입니다. 불이 확 나. 보십시오. 막 그렇게 막 특수 효과를 통해서 불이 확 나게 막 그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사실은 불인데 진짜 불인데 이런 거잖아요. 속이는 거 막 멀쩡한 사람이 유민이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 지폐를 딱 때려서 유민아 들어올 때 아빠가 이렇게 할 때도 목발 짚고 하라 목발 짚고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저 목발 짚은 청년이 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날지다. 뻘떡 물떡을 딱 집어넣고 목발을 딱 집어넣고 와 일어났다. 예수의 영광이 얘를 고쳤습니다. 와 다 속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은 돌 맞을 일이지. 이런 것들. 영화에서 이제 그런 비유를 되게 많이 하고 사람들을 웃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 혹시 본 거 있나? 모르지.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런 거 이제 그런 비슷한 게 나와요. 그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면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호준이가 귀신이 들린 자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 안에 이호준 안에 하나님께서 이호준에게 명령을 하고 효준아 저 귀신에게 명령을 해라. 그러면 저 귀신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제가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을 하고 제가 순종해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제가 박수 받고 돈 벌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야 내가 이거 귀신 쫓아내면 돈이 되겠어. 그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을 하나님이 안에 있다가 야 내가 해야 되니? 네, 하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야 귀신 물러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귀신이 가만히 있다가 이효준이는 모르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네. 경련을 이렇게 확 나갔어.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순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어떤 기적과 능력도 일어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금방 하나 나왔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했던 게 베드로가 명령하고 바울이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알았어 내가 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이 사람 안에 막 있을 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주의 복음 하나님의 귀한 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막 위대한 자를 전하는 자 듣다가 괴로우니까 야 시끄러워 예수 이름 명하니 나가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서는 어떤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서에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귀신을 부리는 자 신을 부리는 자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니들 저 위대한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한테 돈을 내. 이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마술사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면서 뭐 살해를 받기도 하고 뭐 특혜를 받기도 하겠죠.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은 뭐냐면 딱 그거예요. 이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부자가 되고 돈을 버네. 교회 헌금이 들어오네. 그럼 나도 그거 해서 돈 벌어야지. 까지. 순서가 잘못됐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앉아라. 병자가 막 고쳐지고 팔을 펴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로 봐서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을 했더니 병자가 나가고 귀신이 나가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야지.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그 여호와라는 신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벌어 먹어야지 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가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니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요만큼의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말한다고 뭐가 돼? 된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땅도 막 갈라지고 산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요? 산 2개 넘어가요 하나님.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이 보고 있다가 이러다가 저 할머니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목사님도 같이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산이 없어져야 돼요. 어떻게 저 할머니가 맨날 새벽마다 산 2개 넘어온다고 맨날 기도하는데 산 없게 기도하는데 나 어떡하면 좋아요. 저 사람 떠나가면 어떡해요. 저 사람 영혼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해. 할머니도 맨 앞에서 기도해. 목사님도 땀을 내서 기도해. 그러면 도로가 확 나버려서 산이 없어졌어.
고속도로가 나면서 그 산이 하나는 없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네. 산이 하나 없어지고 그 밑에 굴이 생겨가지고 빨리 오네. 새벽 예배 맨날 하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식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거 내 기도가 영험해. 그러니까 내가 영험한 사람이라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니들보다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니들 기도는 안 들어주고 내 기도만 들어주셔. 난 영험한 기도하는 사람이 이따위가 되어주면 교만한 거죠. 자,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해. 내 기도가 영험해. 내가 하나님에게 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나한테 헌금해. 내 말 들어. 니들 기도 얼마나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위대한 사람. 맨날 도망가던 엘리사가 엘리야가 그는 얘기하고 내가 믿음이 더 축출한대요 말이죠.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물론 들어서 사용하시고 큰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왔을 때 그 등급 매길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 내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호준이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평생 목사라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거 죽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은 저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저쪽에 있고 이호준은 금으로 된 집에 큰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웃기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죠. 그냥 천국에 가는 거는 제가 평생 주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내 평생을 바쳐서 뭘 했든 내가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천국에 가는 걸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대신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값으로 따져봅시다. 수학적으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봐요. 그러면은 천국 거주 비용을 따져봐. 영원이라는 숫자. 그러면 가치가 무한대로 올라갈 거야. 근데 내가 평생 살아봐야 몇 년 살아? 내가 많이 산다고 100살 칩시다. 100살. 10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년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고 100년 동안 주님 앞에 충성했어.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 상계 처리를 했을 때 그럼 네가 100년 있으니까 1년을 10년으로 쳐서 천국에 1000년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거. 네 피값은 그거밖에 안 돼. 너의 헌신값은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은혜요, 은혜.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하는데 얼마를 들였든 티도 안 나요. 그냥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더 말이야, 뭐 했는데 말이야, 내가 권사야, 내가 여기 뭐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창립 멤버로서의 자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내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면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너무 예쁘게 보셔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능력이 나타났어. 내가 집회를 인도하던 집회에 참여하던 가까운 친척이든 누군가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영혼이 너무 답답해, 너무 속상해. 그래서 이 사람이 있어 기도를 해줬어. 귀신이 확 나가버렸네. 나는 이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긴 것밖에 없는데 귀신이 나가버렸네. 그러면 내가 자랑할 건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주님 나 같은 거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믿음 없는 놈이 있어요. 이호준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 이호준이 빼자. 이호준이 누군가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안수를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귀신아 물러가는데 귀신이 나갔네. 야 나도 그거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놈한테 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한마디 하죠. 이렇게 얘기해. 야 예수도 알고 걔도 아는데 넌 뭐냐 시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들어주실 때,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 이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뭘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냐?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어.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갔냐? 예배했냐? 찬양했냐? 헌신했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어.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믿음 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그 고백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이렇게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하나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다음 한순간에 싹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능력과 임재가 그 순간에 확 일어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능력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선포자의 사람이 되고 모든 저주를 끊고 모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습관적으로 만약에 불평이 있거나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거나 습관적으로 자녀들을 저주하거나 그 저주라는 얘기가 뭐냐면 욕하는 거예요. 욕의 내용을 들어봅시다.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 제라제니 막 이렇게 그 올바른 길이 아니라 이렇게 막 못된 짓을 하는 사람, 얘는 그런 애야. 계속 그렇게 살았어 걔. 육신할 놈, 몸이 6개로 잘라져서 죽을 놈, 연병, 전염병으로 죽을 놈. 뭐야? 그런 저주들이 입에서 계속 튀어나왔어요. 내용도 몰라.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왜? 아마 대부분은 지식인들이 학층민을 대해서 노예들에 대해서 욕하던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왔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에게 이 개자식아 라고 했으면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이 개자식아 그러면 내가 개가 되는 거야. 내가 개 같은 존재가 되고 너도 개 같은 존재니 너는 개같이 살아라는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저주 속에 묶여있는 많은 악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을 때에 모든 억눌리고 붙잡혀있고 닫혀있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로 나아오라. 생명의 길로 나아오라. 그래서 그것들이 변형되어서 우리들의 축복의 선포가 뭘로 가면 중보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 답답해.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이렇게 잘 되어야 돼.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모든 슬픈 마음이나 저주스러운 마음, 자기를 낮춰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중보는 축복이 들어있고 중보로 하나님 저 사람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병에 갈라 확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성령으로 가득 차고요. 성령이 가득 찰 때 이 안은 저주와 미움과 분노와 시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졌을 때는 뭐와 부딪히냐면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얘기했잖아요. 저도 지금 강원도 양양의 그 할아버지 장로님에 대해서 돌아가신 게 얼마 전인데 암인데 나는 그분 만나면 심장이 뛰고 너무너무 사실 미워서 싫은데 하나님이 가보라고 가서 뭔 얘기를 해요? 축복 기도를 싫은데요. 가라고 싫은데요. 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이호주는 사랑하지 못했어요. 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했는데 아주 대놓고 미워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 솔직히 하면 그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그런데 제가 왜 가서 거기 축복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니까. 어떻게 해? 가는 거지. 얘들아 내가 미친 게 아니란다 얘들아. 얘들아 나 이상하게 보지 마라. 이렇게 절대 미친 게 아니야. 혼자 뭐 이렇게 아버지 인격이 2개요 뭐 이게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니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한다. 내가 만난 하나님들도 만났으면 해요. 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 내가 막 기도가 막 하고 주님 앞에 뭐 은혜가 충만하고 사물을 딱 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고 주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눈을 딱 뜨자마자 저주와 욕이 막 튀어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집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근데 집회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방언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분노가 있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뭐냐면 유혹이 굉장히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강해지듯이 물론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뒤편으로 가면 핍박에 대한 얘기가 소동이 일어나죠. 에베소에 대한 그런 소동이 좀 일어나는데 아데미라고 얘기하는 부와 풍요의 여신 가슴이 24개 달린 여신이래요. 그런 여신 뭐 이렇게 뭐 소에 뭐 이렇게 남근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 20몇 개 이렇게 달려서 뭐 이렇게 걸고 아무튼 그런 형상으로 된 부와 풍요의 여신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를 섬기는 우상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과 그를 따르는 이들이 다 복음을 받게 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막 회개하면서 막 나오고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다 그러고 나니까 우상은 안 되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다 아데미 여신을 들고 있다가 아데미 여신 다 버리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 갖고 그거 팔아서 돈 벌어 먹고 사는데 근데 그것들을 안 팔고 그건 다 우상이라고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자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쫓아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음 주에 이야기할 소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선포, 우리들의 중보, 우리들의 축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의 능력과 힘과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구제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네가 부자이기 때문에 네가 건강하기 때문에 네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쬐끄맣게 하면 못 들어. 나이가 많아 내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한 건 못 들어서가 아니라 너의 진심이 뭐냐, 네 믿음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심의 간절함과 그 소원을 두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아들아. 빡시게. 저거 붙어야 됩니다. 이러고. 하나님, 우리 둘째 아들 저런 짓기 잘 돼야 된다, 주님. 저거 부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거지. 화이팅!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의 권한을 주셨어요. 부르짖으라며요, 하나님. 그래, 내가 부르짖었어요. 그래, 내가 역사해 줄게. 축복해. 축복하라며요. 그래, 축복해.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근데 왜 축복을 안 하냐? 근데 왜 선포를 안 하냐? 근데 왜 중보를 안 하냐? 내가 너에게 중보의 마음을 주었지. 근데 네가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기가 싫어지잖아. 그리고 네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오더라. 중보 기도가 아니라 네 입에서 저주가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네 입의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겠니? 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믿는 거예요.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걸 바라세요.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는 뭐냐면 습관처럼 늘 똑같이 같은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습관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습관적으로 하는 예배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과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진심이 들어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간절하냐 그거예요. 하나님, 내 딸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거 생각하면 내 가슴을 치고 아이고 내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딸을 생각하면 오는 감정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나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아유, 저놈 아들 때문에 내가 빚을 지었건데 저놈은 딸 때문에 내가 그냥.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욕이에요. 뭐냐? 내가 속이 터져요. 속이 터지면 죽는 거예요. 자, 내가 미치겠어요. 미치면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죽어버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자살이나 죽음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할 시간이 없어. 왜? 죽고 나면 끝이니까. 자, 이해가십니까?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내가 나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자녀를 저도 회개합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주가 너무 쉬워. 왜? 주변에서 욕을 너무 많이 들거든.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뭐냐면 악한 거예요. 멸망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거예요. 너의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니 너는 축복을 선포하라. 생명을 선포하라. 성공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듣고 너의 생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주변인들 가운데 내가 너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듣고 내가 너의 그대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말이지만 맞아요. 맞아요. 왜? 성경적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특출나서도 아니요, 내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대로 너는 선포해라. 너는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의 삶을 바꿀 것이다. 주변을 바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축복을 얘기하는데 너는 뭐 부자도 아니고 너는 건강하지도 않고 너 주변에 뭐 잘된 사람이 뭐 가족들도 너무 뭐 그렇고 도대체 예수 믿고 니나 잘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 얘기해야지. 여러분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 때문입니다. 즉 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뭐 잘된 사람은 그걸 갖고 간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었느냐, 내가 건강하느냐,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됐느냐,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들이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효준이가 암에 걸린 것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뭐 이효준 아니요 제가 건강관리 못해서 내가 다친 거라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 생활과 내 삶 속에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죠. 사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뭐 간단하게 그거예요. 제가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원인을 보니까 하나님 왜 내게 사고를 주십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전날 과로를 했어. 뭐 졸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차가 이렇게 가다 타이어가 펑 하고 터졌어요. 왜? 타이어 관리를 안 했거든. 트라이가 잘못돼갖고.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가 중앙선 침범했고 꽝 하고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먹었거나 졸음운전을 했거나 뭔가 운전이 미숙하거나 뭐 그런 거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꼭 만들었다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강도의 위협, 산의 위서, 강의 위협, 바다에 빠지고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냐.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사도 바울을 특별히 세웠는데 아나니아야 그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세운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을 것인지를 내가 이미 다 보여줬다.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 빛이 강하면 뭐가 더 강해요? 그림자가 더 까매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그 생명의 복음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생겨요. 악한 마귀가 누군가가 성령에 충만해서 막 뜨거워갖고 모든 귀신과 마귀들을 막 치료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면 다른 마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핍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어쩌면 세상 돌아가는 순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귀는 여러분들도 흔들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집회 가고 성령을 뜨겁게 받았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신나게 돌아. 그럼 마귀가 이렇게 지켜봤어. 제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졌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를 더 열심히 하네. 말씀을 더 보내. 와, 쟤 그만두면 안 되겠네. 가만두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집회 갖고 난 다음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오고 더 많은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왜?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빛이 또 있으면요, 여러분을 막아세우는 것들이 더 강하게 여러분을 막아세우는 것입니다. 모난돌이 점 받는다고요? 희어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마귀가 전혀 관심이 없어 나에게 뭐 전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교회를 다니는데도 전혀 부딪힐 게 없어. 직장에도 부딪힐 게 없고 사람들과도 부딪힐 게 전혀 없어. 다 해피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도 네가 누구냐.
이 얘기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가 누구냐. 기도를 해도 희어멀건 찬양을 해도 희어멀건. 그러니까 세상이 마귀가 쟤 우리 편인데 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닥 쟤는 그 영혼 속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도 없어. 쟤는 껍데기만 신앙이야. 쟤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의 모양은 해. 근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어. 쟤는 신경 쓰지 마. 근데 성경에 충만하다면 싸워야지. 가만두면 안 되지.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아멘. 물론 열받게 하기도 하지만 저주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축복하십시오. 딸내미를 축복하라니까요. 아유 저놈의 딸내미가 확 이러고 싶지만 그거 아니고 축복하라니까요. 저놈의 딸내미를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쟤는 삼자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아이고 너 때문에 살겠다. 학교 안 갔구나. 아이고 너 때문에 살겠다. 직장도 그만뒀구나.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살겠다. 부자 되거라 해서 팍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라 그러면 아주 쉽게 저주할 수 있어요. 욕하라 그러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깡통장만 하는 이면 너 빌어먹고 이런 빌어먹고 그게 다 저주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받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굴고 해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선포하고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해요. 그러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입이 잘 안 떠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누굴 씹으면서 뒷담화 가면서 욕하면서 속이 시원해짐을 느끼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절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사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 삶이 내 주변이 굳이 자랑스럽거나 위대하거나 대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상식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심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 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꼴찌가 1등 되는 걸 믿으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비유를 들어 얘기할게요. 저희 둘째 아들 학교에서 꼴찌예요. 학교에서 꼴찌예요. 근데 저는 저놈이 1등 할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부자 될 걸 믿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저는 제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1등 아들로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재수를 하지만 작년에 붙을 수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분명히 이번에 준비하고 합격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냥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믿어요. 그리고 성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커트라인이 이만큼 되더라고. 야 이만큼 됐거든요. 그래서 되겠다요.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그건 넉넉하게 되겠다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있어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너가 기도의 사람이냐? 너가 믿음의 사람이냐? 너는 선포해라. 너는 기도해라. 너는 중보해라. 너는 축복해라. 네 입술의 언어와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무기를 사용하셔서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리고 중보기도는요 더 남는 장사예요. 제가 변명수 씨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술을 끊고 예수님께 돌아오고요,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로 기도해요. 근데 지금 모습은 술독에 빠져 있어요. 짜증나 죽었어요. 그리고 막 자기 교회 나가면 막 이단에 빠진다. 아, 이제 뭔 소리라는 거야. 저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이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그거가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그 빈 축복이 나한테 돌아와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은 남는 장사예요. 근데 저주는요, 저주 한 사람이 악에 바쳐야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누군가를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냐?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저주했어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고 욕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존재, 내 자아이거나 혹은 악한 영에 휘감겨서, 악한 영은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게 하냐면 부정적인 생각, 미움과 악한 생각, 죽음에 관한 생각, 질병에 관한 생각, 멸망에 관한 생각들로 내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없는 것들이 미움이잖아요. 누군가가 미워, 누군가가 싫어,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해. 그 저주라는 건 뭐냐면 병이 들거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기승전 죽음이에요. 우리는 기승전 생명이고 악한 것들은 기승전 죽음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병에 걸려서 죽어라, 사고 걸려서 죽어라, 뭐 사업이 망해서 죽어라, 잘못돼서 죽어라.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멸망이니까. 결국 악한 것들은 멸망으로 가도록 선포하게 만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생명으로 가서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만들고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도록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의 출발이 어디로 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명으로 가게 이끌어야지 멸망으로 가게 이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의 축복을 선포하고 중보 기도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다 함께 부흥의 길로 다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모든 저주를 끊어내고 모든 축복과 생명의 길로 얻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장 하나님의 소를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say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아 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형통함의 복으로 누르건드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일을 합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옵시고 꾸지 않게 하시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더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졌다면, 의심하고 있다면, 낙심해 있다면 하나님 주를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주스러 잡고 또 소망을 가지고 중보하겠습니다. 주변의 손가락질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 중보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 저주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와 내 환경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위한 간절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는데 저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모든 막힘들과 부딪힘과 그리고 한계성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과 내 형제 자매들과 부모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동들을 볼 때 축복보다는 저주가 입안에 맴도는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오니 그들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내가 만난 하나님 그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 그 축복을 그들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들을 그들도 또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었을 때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믿음 가지고 중보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낙심될지라도, 내가 의심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하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1년 지나든 10년 지나든 50년이 지난 100년이 지난 이후에라도 주님은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고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난 오늘도 기도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